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손을 세워 주었다. 오늘 본문엔 이제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이 부르셨던 사람이죠. 그런데 가롯 유다는 아마 가장 오명을 이 당대뿐만 아니라 성경이 읽어지는 아니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도 서로 사람을 배반하거나 등질 때 가롯 유다라는 욕을 합니다. 가롯 유다 같다.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에게로 갔다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가롯 유다는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낭비하나, 이런 뭔가 이 실천을 놓고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삐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득에 밝은 사람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별의별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사람도?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적으로 그런 모양을 가진 사람도 와서 변화가 되는 곳입니다. 가롯 유다는 셈이 참 빨라요. 이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왔을 때 나드향, 그 옥합을 갖고 왔을 때 적어도 얼마다라는 것을 딱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모으면 엄청 모으겠죠. 적어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막 발에다 쏟아버리냐. 가롯 유다 마음속에는 저 300데나리온이 돈주머니로 들어오면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을 텐데 라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이 셈법이 현실 속에서
이건 얼마짜린데? 이런 셈법이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나갑니다. 나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읽을 때 대제사장의 집과 예수께서 계시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두 곳이 대비가 됩니다. 주님은 여기 계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 여기 있다가 욜리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이런 데 있는 것보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차라리 뭐라도 더 얻으려고,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나를 더 팽창하려고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로 가는 게 낫겠다. 자기 딴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득 있는 선택이고 발걸음일지 모르겠지만 되돌이킬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악수였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요? 라고 하며 대제사장들에게 딜을 걸죠.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냥 남모르게 몰래 그런 셈법으로 자기 이득과 때로는 신앙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넘겨줘서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태도를 많이 갖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의 행위,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경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라.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쫓으며 이런 신앙 생활을 1년, 2년 했는데 그것이 얼마짜리 정도 된다라는 식의 값을 계산하고 하나님께 청구를 한다? 가룟 유다에게만 있는 일 같지만 사실 우리도 많이 그런단 말입니다. 경건을 통해 이득을, 물론 경건이 주는 이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만 이것에서 값을 따지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썩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녀봅니다. 저희 집도 왔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도 가보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즐겨 방문했을 것입니다.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을 두루 살펴보았느냐? 그러면 내 종 욥도 보았겠구나. 어떻든 정말 신앙이 진국이지? 그랬더니 사탄이 주님 너무 순진하십니다. 주님 세상에서 까닭 없이 주님을 믿는 자는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두루 살펴보며 내린 이건 뭐 자기 철학도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다들 그러고 산다는 거죠. 현실적인 값으로 그 어떤 숭고한 것이 됐든 그것이 나에게 가치로 환산돼서 오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속내들이 다 있는,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 답변에서 그대로 다시 읽혀집니다. 예수를 넘기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100억 원을 가난한 학생들 마음 편히 공부하기 위해 내놓았다.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의 이 도네이션 사례가 기사화돼서 마음이 좀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100억 원을 다 그렇게 했대는데 100억 원엔 못 미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타인을 위해 내놓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언제서부턴가 사람들은 액수가 얼마짜리의 가치가 환산돼서 그 사람의 선행이나 인격이나 삶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이 일하는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스포츠 선수들만 뭐 다음 이 스포츠 마켓에서 이제 얼마에 팔릴 거다 이런 식의 보도들을 읽었습니다만 요새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아예 해요. 네, 나는 얼마 받고 어디로 간다 막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가치로 환산되는 것이 그들의 또 우열과 남보다 낫다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로 그런 가치가 이 사람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왜 값어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연봉 1억을 벌어서 값어치가 있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왜 존중받아야 되나? 얼마나 사람이 위대하길래 사람은 왜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냐면요,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바꿀 정도로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로 단 우리들의 값어치입니다. 그리스도와 바꾸셨어요. 우리들의 가치는 새롭게 봐야 됩니다. 돈으로 따지는 이 무게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은전 30으로 달아줬어요. 넘겨주면 은전 30 줄게. 그걸로 뭐 밭 조금 살 수 있나 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달아주신 우리들의 값은 주님의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쳐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신앙은 나에게 무슨 이득을 줄까? 이것으로 값을 따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크게 쳐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나마 진실되게 나가야, 그나마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혹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신앙이 소중하고 그리스도가 소중한 그런 삶과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